우리 주일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연아 선수로 많이 알려진 우리 피겨 스케이팅하고 이 발레하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회전하는 턴인데 제자리에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그 턴이 발레와 피겨 스케이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발레에서는 무려 30번이 넘는 회전까지 하게 되는데, 많이 알려진 발레 작품 중에 이 백조의 호수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백조의 호수 3막을 보면은 발레리나가 무려 32번 회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넘어지지 않고 회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때 딱 두 바퀴는 돌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30번이 넘게 회전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은 한 곳을 바라보는 것. 이제 발레리나가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자기만의 그 한 곳을 정해놓고 한 바퀴 돌고 거기를 바라보고 한 바퀴 돌고 거기를 바라보고, 만약에 누군가 아는 사람이 와서 그쪽으로 시선을 뺏기면은 발레리나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30몇 번을 돌 수 있는 비결은 한 곳을 바라본다라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한 곳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파에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사탄 마귀의 괴계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무기력한 신앙인들로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사망의 길,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한 곳,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바라봐야 될 그 한 곳이 과연 어디일까? 오늘 신약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치 발레리나가 한 곳을 정해서 바라봄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해서 바라봐야 될 그곳,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여기서 주요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원,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의미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의 헬라어 원어는 아폴론테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어떤 한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다. 아폴론테스. 그래서 이 12장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은 조금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근원,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시선을 고정시키며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 됩니다.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의 괴계는 자꾸 우리들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단 마귀. 먼저 이 시선 한눈 팔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한눈 팔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성경에서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의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세상.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두 번째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 타락한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적인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 가지를 분류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 그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정욕과 탐욕, 그것이 곧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은 눈을 의미하는데, 이 눈은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쾌락을 먼저 인지하는, 감지하는 기관이 눈이라고 합니다. 그 눈을 통해서 추구하는 죄악된 욕망들,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이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이것은 먹지 마라. 그러나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하고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었다. 안목의 정욕으로 먼저 그 선악과를 보고 그 안목의 정욕으로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불순종의 길을 간 하와의 모습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할 때 먼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죄악의 길,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들에 대한 자랑으로 공허한 교만함으로 가득한 삶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한 세상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한눈 팔지 마라. 결국은 그 세상에 한눈 판 안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록앤롤의 황제로 불리는 엘비스 프레슬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미시시피주와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자라고 성장한 엘비스 프레슬리, 처음 기타를 가르쳐 준 사람도 그 어머니와 가족들, 엘비스가 같이 교회를 다니는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처음 기타를 배웁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성가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엘비스, 그의 이복 형제가 쓴 책 중에 엘비스의 신앙, The Faith of Elvis, 엘비스의 신앙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비스는 공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공연을 시작했다. 또 수많은 가스펠 복음성가를 부른 사람으로 우리는 엘비스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인기가 올라갈수록 그만 점점 세상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시선을 점점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께 향하였던 시선이 점점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폭발적인 세상의 인기와 돈과 명예를 얻습니다. 결국은 시선이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향한 엘비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떠난 삶이 참 만족을 얻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심장마비 원인 중에 하나가 약물 과다 복용이라는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어렸을 적 믿음과 신앙처럼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의 모습처럼 만약에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그가 시선을 고정시킬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눈 팔지 말아야 될 것, 세상에 한눈 팔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도지를 들고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누구에게 시험이 들어서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한눈 팔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지 마라 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그의 주변에는 정말 의지할 만한 든든한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는 수없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특수부대원들, 이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온 400명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400명은 10여 년 동안 동굴에 있을 때나 산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수많은 전투를 치렀던 400명. 눈빛만 봐도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그런 특수부대원들이 다윗 주변에는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믿음직스러운 부하들입니다. 그 외에도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윗에게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입니다. 전쟁 중에 휴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가를 거절하고 휴가를 나와서도 집에 들르지도 않고 동료들과 함께 있다가 전쟁터로 다시 나가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 심지어는 전쟁 중에 다윗이 목이 마르다라는 소리를 듣고 적진 한가운데 있는 우물에 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오는 충성스러운 부하들. 다윗에게는 그렇게 목숨을 거는 충성스러운 부하들, 정말 믿음직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법에 능한 참모들, 매복, 기습, 전면전, 다양한 작전을 구사하고 군대를 움직일 줄 아는 훌륭한 전략가들, 아히도벨과 후세와 같은 병법에 능한 참모들이 다윗 주변에는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직스러운 부하들, 군인들, 참모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윗의 결단을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이 오늘 구약의 본문인 사무엘하 8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세력을 넓혀서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유역까지 세력을 넓히는 다윗,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소바 왕과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무려 2,000마리에 달하는 말을 전리품으로 얻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결단을 내리게 되죠. 사무엘하 오늘 본문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 말은 다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해서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다. 마병은 말을 타는 군인을 의미합니다. 마병 1,700명은 말 1,700마리를 전리품으로 얻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2마리의 말이 철병거를 끄는 그 병거는 오늘날 이 지상전의 탱커와 같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 많은 말들을 병거로 만들면 천하무적 다윗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결단하기를 그 1,700마리의 말들, 그 중에서 단 100병거, 100마리, 100병거면 한 200마리에 달하는데 1,700마리에서 200마리를 빼고 1,500마리, 거의 90%에 달하는 말의 발 힘줄을 끊었더라. 힘줄을 끊긴 말은, 전투용 말은 가장 강력하고 빠르고 힘센 말이 전투에 임하게 되고, 힘줄이 끊긴 말은 그냥 짐을 운반하는 상업용, 가정용으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결단, 내 주변에 포진해 있는 그 믿음직스러운 부하들을 의존하지 않고 이런 강력한 나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니라. 그 결단으로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다윗의 결단이 시편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군사가 나의 요새이고 나의 부하들이 나를 지킬 바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나이다.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을 의지한 다윗.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온전히 자기 군사력,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음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 복된 삶,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또 한눈 팔지 말아야 될 것, 세상에 한눈 팔지 말아야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한눈 팔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눈 팔지 말아야 할 대상은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게 되는데 문제 없는 곳은 공동묘지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끊임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더 문제가 커 보이게 되고,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문제 뒤에 계신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고 문제에 함몰되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선을 문제에서 문제 뒤에 계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Jesus is greater than any problem I have.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 건강, 가정, 직장, 경제적인 그 모든 문제들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더 큰 분. 우리가 그 문제에서 시선을 문제 뒤에 계신 더 크신 주님께로 시선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문제에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고 호숫가로 먼저 보내시는, 너머로 보내신, 제자들은 이제 호수 가운데 배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그들을 찾아오시는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는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오시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오셨더라.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도 물 위를 걸으라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오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옆에서 부는 모진 바람, 높은 파도를 바라본 게 아니라 밑에 그 깊은 호숫가에 그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하고 그 많은 문제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만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았더니 그도 물 위를 걷게 되었더라. 역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사람들은 기적이다, 미러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해바라기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지만 해를 바라보고 해를 향하여 꽃을 피는 식물이 해바라기입니다. 해를 바라보고 해를 향하여 꽃을 피다 보니까 그 꽃이 마치 해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sunflower,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바라기의 신앙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만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문제 뒤에 계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 바라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